누가복음 우리 두 가지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이 한센병, 이 나병이 이제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질병이어서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엄청난 선입관과 사람들의 편견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한국에는 그 나병 환자들이 가 있는 데가 있어요. 소록도라는 섬인데 이제 그곳에는 이제 일제 시대 때부터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나병이 일단 걸리면 일단 무조건 사람들하고 격리를 시키고 이제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믿었냐면 유전이 된다. 이 나병에 걸리면 이거는 100% 유전이기 때문에 부모가 한센병 환자면 애들도 당연히 한센병 환자다 이렇게 봐서 그걸 애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미감아 이렇게 불렀대요. 미감아가 뭐냐면 아직 감염되지 않은 애, 감염이 이제 곧 될 건데 그 나병이 나타나지 않은 대기 상태인 아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걔네들도 싹 다 격리를 시켰대요. 그래서 부모가 한센병이 있으면 일단 소록도 강제 수용소를 일제시대 때는 보내서 이제 막 강제 노역을 시키고 애들은 어떻게 했냐면 소록도 안에 있는 보육원으로 데려갔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걸리면 애들과 이제 분리시켜서 부모를 그 일하는 데 데리고 가고 아이도 그 소록도로 데려다가 그 옆에 보육시설에다가 이제 맡겨놨는데 이 소록도에 갔었던 그 이제 한센병 걸렸던 그 이제 저자가 쓴 이 책인데 제목이 뭐냐면 소록도 천국으로의 여행이라는 이제 그 책을 썼대요. 근데 그때 그 책의 저자가 한센병에 걸려서 부모가 걸려서 자기도 보육원에 자라다 자기도 걸렸대요. 그래서 너무 그 한센병 확진을 받고 나서 너무 기뻤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최소한 내가 뭐 발가락이 떨어진 한센병 걸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그보다 더 컸대요. 그래서 자기가 수용시설에 있다가 밖에 보육원에 있다가 이제 수용시설 안에 가서 엄마를 만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겪은 얘기들을 이제 쓴 게 소록도 천국으로의 여행인데 그 천이 하늘천이 아니라 천하다 할 때 그 천이래요. 그래서 천하게 대접받는 그야말로 비참한 그 세계로의 여행 이래서 이제 소록도로의 여행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에도 한센병에 걸린 이제 나병 이제 다른 옛날 그 개역 개정에는 문둥병 환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센병 환자들이 그 성경의 그 구절을 보면서 우리한테 왜 이렇게 문둥병이 이게 놀림이거든요. 이렇게 뭔가 병신이다 뭐 이렇게 놀리듯이 이런 문둥이 같은 녀석들 막 이렇게 할 때 욕으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어감이 안 좋아서 이제 그걸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 개역 성경에는 나병 환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고 계시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이제 나병 환자들이 나타났는데 가까이 안 가고 멀리 섰대요. 왜 그러냐면 이 나병 환자들은 이제 사람들 앞에 갈 때 사람들이 가까이 왔는데 내가 나병 환자라는 걸 알리지 않으면 엄청난 벌을 받든지 아니면 심지어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 만약에 내가 코비드 환자야. 근데 숨기고 격리된 장소를 벗어나서 막 돌아다녀. 그러면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잡혀가서 벌을 받잖아요. 마찬가지. 나병 환자들도 걸어 다닐 때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오지 않도록 방어를 해줘야 돼. 근데 입술을 가리는 거 왜 그러냐면 얘기하다가 침이 튀거나 이렇게 해서 그걸로도 전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입을 가리고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근처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근처에 오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고 그리고 멀리 서서 이제 자기 의사 표현을 할 거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서서 이제 구원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이제 우리를 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이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가다가 이제 깨끗함을 받았는데
이제 여기서 성경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두 가지 기적인데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이 제사장에게 보여서 저가 이제 깨끗해졌어요. 이걸 보이러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 표현을 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나머지는 다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감사 표현하러 온 이 환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이방인이었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와서 이제 감사 표현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베풀어준 첫 번째 기적 나병 이 한센병을 고쳐준 게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그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은 게 또 기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 기적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하나는 엄청난 치료의 은혜를 받은 게 기적이고 두 번째는 그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게 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면서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고도 어쩌라고 하나님 내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준 것만도 대단한 일인데 뭘 더 바라세요?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뻔뻔하게 주일날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라고 너무너무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이것도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엄청난 결단을 내리고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다가갈 때도 일단 사람들이 너 뭐야 왜 여기 왔어 라고 기분이 나쁘면 돈을 집어들고 이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왔죠. 멀리서 소리를 쳤죠. 그리고 군중들 틈을 뚫고 왔기 때문에 군중들이 만약에 기분이 나쁘거나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다라는 걸 알았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 보호 조치로 얘네들에게 돌을 던질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돌을 집어 던져서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고쳐주실 수도 있다라는 그 믿음이 10명에게 다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아직 안 고쳐졌어요. 너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 이건 뭐냐면 고쳐졌다고 치고 이미 고쳐진 사람만 제사장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몸이 안 고쳐지고 손에 막 얼굴에 나병이 그대로 있는데 그 몸을 그대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저가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 10명이 다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2번 목숨을 걸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날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군중들 틈을 뚫고 나왔고 두 번째로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고쳐주실 것이다 고쳐졌을 것이다 라고 믿고 제사장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2번 다 목숨을 건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에 갔는데 안 고쳐졌어요. 근데 안 고쳐진 상태로 저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갔다가 그 사내들이 내는 공권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 율법을 갖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법정에 끌어다가 뭐 매를 칠 수도 있고 이런 말하자면 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제사장 앞에 가서 나병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저 좀 봐주세요 이랬다가는 이 제사장이 너 이 부정한 몸으로 왜 여기까 성전까지 왔어? 라고 해서 성전 경비대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 위험을 10명이 다 무릅썼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정도의 믿음을 10명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고침을 받은 다음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가 나타나는데 이 고침을 받고 나서 이 기적을 경험한 뒤에 한 명만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9명은 뭐냐면 치료를 향한 간절한 열망이었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향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지만 그 상태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타락했을 때 훨씬 더 악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이 9명이 옛날엔 나병 환자였는데 지금은 깨끗이 나았어. 근데 돌아다니면서 입을 꼭 닫고 있어요. 누가 치료했으면 몰라요. 이거 갑자기 기적적으로 치료됐어요 하고 입을 닫고 살아가는 순간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으로 자기를 치료해 주신 그 경험을 하고 나서도 그 은혜를 입을 꼭 닫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더 이상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상태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문화에 익숙해서 교회에 나올 수는 있어요. 기도하다 찬양하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죄에 대해서 잘못을 고백할 수도 있어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너는 의롭고 나는 악하도다. 막 다윗 보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밝혀지고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삶이 비참해진 것을 기분 나빠한 거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구나라는 그 죄 자체에 대한 회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거듭났는지 정말 은혜로 교회를 다니는지 아니는지는 이 몇 가지 이제 시금석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도 이 변화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이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웨슬레 같은 사람은 난 너희들이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못 믿겠다. 니네들의 지갑이 진짜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 너희들이 회개한 걸 믿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 전까지 가장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게 뭐냐면 돈이에요. 이 돈이 있을 때 내 삶의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이 되고 병 들었을 때 위로가 되고 또 의지할 만한 친구 같고 뭐가 없을 때도 돈이 일단 든든히 있으면 내 노후에도 안정이 되죠.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 할 수가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공부 편안하게 할 수가 있죠. 하기 싫은 일 안 해도 되죠. 그리고 내 하고 싶은 취미생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만 안 믿으면 돈이 내 삶의 가장 든든한 위로처요 피난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선배들이 일찍부터 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는 이 사람들이 저 예수 믿어요 이러고 왔는데 이 사람이 돈을 대하는 그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거듭났다고 안 믿었어요. 나는 네 고백을 보지 않고 네 행동을 보겠다. 근데 그 행동 중에 뭐냐면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유심히 봐서 그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아직까지 이 사람에게 성령의 변화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대부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다 어떤 집사님은 이제 암에 걸려서 2기인가 3기까지 해서 한 5년간을 집중적으로 정말 사경을 왔다가 죽을 거리로 왔다 갔다 암 치료했는데 그 집사님이 저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집이 이제 되게 이렇게 무슨 이 제조업을 해서 굉장히 돈이 많다가 부도가 났대요. 그 사업에. 그래서 부도로 인해서 넉넉하게 돈을 쓰다가 어느 날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게 됐는데 그 돈이 있다가 없어진 그 두려움이 암으로 인한 그 고통보다 더 크더라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랬더니 암은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집중 치료 받으면 암이 이제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와서 키모테라피 이런 거 받고 치료 받으세요. 그러면 암으로부터 자유를 받을 수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한번 그 자유를 뺏기면 언제 회복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돈을 넉넉히 쓰고 막 주변 사람 대접 이러다가 어느 날 부도가 나서 정말로 궁핍한 상황에 딱 처했더니 와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회복이 될지 다시 돈을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될지 이 기약이 없으니까 그거로 인한 고통이 암 선고를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근데 난 그분이 거듭남지 않는지 그것을 논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돈에 대한 의지와 돈이 주는 평안과 위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훨씬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의지를 하고 있다는, 돈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막 불안하고 힘들진 않지만 돈이 떨어졌을 때는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얼굴 표정이 진지해지고, 그래서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라고 그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돈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내가 어떤 주제를 설교해도 그렇게 진지한 표정을 못 보는데 돈에 대해서 딱 설교하는 날은 성도들이 그렇게 거룩하고 진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돈이 그만큼 자기 삶에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딴 얘기할 때 막 까불고 그러는데 돈 얘기할 때는 조용히 하고 진지해지고 자기들 방에 가서 속닥속닥 하지 애들들 앞에서 돈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그만큼 성도들 삶에도 거룩하기 때문에 돈 얘기할 때는 장난치고 뭐죠 이렇게 농담 삼아 돈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히 이제 성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돈이 주는 이 영향력과 이 어떤 내 삶의 어떤 중요한 우선순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교롭게 뭐 요한 웨슬레도 그렇고 이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사람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지갑도 거듭나야 한다. 지갑이 회개야 진정한 회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이제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저도 이제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누가 거듭난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근데 몇 가지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기준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돈에 대한 가치관이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안타깝지만 내가 목회자로서 봤을 때 돈에 대한 기준이 안 바뀌면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도 후순위로 밀립니다. 예배도 그렇고 나머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그렇고 처음 내가 뭐 한 교회 제가 한 6년 정도 했는데 그분이 중직으로 점점점 올라가는데 한 가지 안 바뀌는 게 돈을 대하는 그 태도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는 가족도 내려놓고 자녀도 내려놓고 나머지 뭐 자기 건강도 내려놓고 나머지 모든 걸 내려놓는데 예배를 위해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은 거듭났다라고 가정하고 굉장히 교회 일에 굉장히 깊이 중심부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저분은 내가 봤을 때 정말로 미안하지만 아직도 거듭나진 않은 것 같다라고 저는 속으로 그분한테 말할 수 없었지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해주는 진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큰 은혜로 나를 구원해 줬다라는 걸 잊지 않고 사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까 그 10명 중에 9명이 목숨을 걸고 병 고침을 받으러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믿고 또 목숨을 걸고 제사장 앞에까지 갔지만 이 고침을 받은 순간 깨끗하게 잊어버립니다. 누가 날 구원해 줬는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완전히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누구만 돌아요? 한 명 그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그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저 같은 죄인, 나 같은 문둥병 환자를 치료해 줘서 감사합니다. 땅바닥에 정말 철푸덕 엎드려서 이 감사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몸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진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데 지금 내가 얼마나 기도 잘하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주인인가 아니라 옛날에 내가 누구였는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얼마나 내가 망가진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뭐 모태신앙이나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내 삶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안 잊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특징이 누구냐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이제 나병 환자들이 여러 명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복음서에. 근데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굳이 이제 그냥 시몬의 집에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 앞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나병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교제를 못 하겠죠. 사람들하고 교제를 못 하겠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나병에 걸렸다가 지금은 회복된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머무실 때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굳이 그 앞에다가 그 사람 앞에다 그 사람 수식하는 말 앞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니라 이렇게 성경에 아예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뭐냐면 이 사람 스스로도 지금은 이 나병이 굉장히 사회적인 스티그마가 됩니다. 자기는 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도 부모가 세대 중에서 나병이 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 이거 유전병 아니야? 이거 전염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한 사회적인 낙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될 수 있으면 내가 나병에 걸렸다든지 우리 식구들 중에 누가 나병 전력이 있었다는 건 100% 숨기고 살고 싶은 게 인간적인 본능인데 이 사람 스스로가 그 사회적인 낙인이나 내 미래의 불안정까지를 다 걸고도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 하냐면 나병 환자였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문둥병 환자였던 시몬이라고 자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 공공연히 오픈했기 때문에 마태도 이 기록을 할 때 그냥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고 그 편지에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내가 지금 아무리 멀쩡한 생활하고 아무리 그럴싸한 삶을 살았더라도 예수님 없이는 나는 과거에 나병이 비참한 나병 환자였을 뿐입니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체면과 자존심과 자기 미래를 내려놓고 공개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불리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고 계속 고백하는 그 사람이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밑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건 뭐냐면 마태라는 세리 그 세관원이죠. 그때 당시에는 문둥병자나 세리나 똑같이 거의 취급한 그게 뭐냐면 세리는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 편에 서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니까 매국노죠. 근데 세금을 조금만 걷는 게 아니라 더 걷어요. 더 걷어서 자기가 자기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로마에는 요만큼 바치고 더 많이 걷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니까 누가 봐도 저게는 우리로 치면 친일파 매국노 막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욕먹던 사람인데 그 마태가 그 마태복음에서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시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다른 어느 복음서에도 마태를 표현할 때 세관 세리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냥 예수님이 12제자 누구를 부르시니라 딱 그걸로 끝이는데 오직 마태복음에만 마태가 기록한 자기 스스로 기록한 마태복음의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9장 9절에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표현할 때 세리 나중에 텍스 콜렉트 옛날에 세리 세금을 걷는 매국노 마태였다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마태가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계속 위험을 노출시켜 가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 끔찍한 이제 사회적인 낙인이 찍힘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사회적인 체면을 내려놓고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신실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사람들이 체면을 내려놔요. 다윗 왕이 법궤가 들어갈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다가 바지춤이 막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췄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다 큰 어른이고 한나라 왕인데 자기 병을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다 큰 어른이 엉엉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체면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아유 내가 여기 뭐 누군데 의사인데 내가 뭔데 사회적인 거 하나님 어쩌라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근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내려. 지금은 뭐 예수님의 12제자고 지금은 누구랄지라도 이 마태가 주님 앞에 나갈 땐 옛날에 세금을 걷던 매국노 마태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더라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늘 잊지 않고 상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교회 일할 때는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가장 안전합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 바로 전에 무슨 예화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바로 위에 뭐가 나오냐면 무익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일을 막 하고 나서 너희 스스로를 저희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해야 영원히 너희가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 택함 받은 족속인데 내가 이런 일 해야 돼? 이러면 신분은 그런 신분을 갖고 일하더라도 일하는 태도는 하나님 저희는 무익한 종입니다. 지금은 제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교회 일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이러지만 제 원래 본성과 내 처지는 별 볼 일 없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이 무익한 종을 불러서 이런 귀한 일을 맡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 때 가장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 다른 사람 쓸 수도 있어요. 이제 특히 이제 목회자들을 이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저는 막 이렇게 되게 열등감 이제 목회하면서 현장에 보면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적으로도 탁월하고 막 리더십 있어서 막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막 어느 공동체 가서도 막 정말 저 사람 당연히 리더야 막 이제 이런 사람이 많은데 저는 그건 찬양도 잘 안 되고 뭐 리더십도 없고 뭐 사교성도 뭐 정말 거의 제 친구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특히 목회자를 이렇게 정말 이 괜찮은 사람들 성도들 중에서 심지어 저보다도 신앙이 좋고 인격적으로 괜찮은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런 사람이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 왜 저를 자꾸 부르십니까? 하나님 저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써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탁월하고 지적으로 탁월하고 여러분들 교회 봉사하고 이럴 때 훨씬 더 나보다 재능 있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자꾸 불러서 교회를 시키시고 특별히 또 목회를 시키실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효율성을 보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시켜서 얼마나 이 성과물을 빨리 많이 꺼내놓을까 이거를 보고 부르시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사람을 불러서 이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성장할지를 기대를 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성과를 올리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너 얼마나 변했니? 너 목회하면서 얼마나 나랑 동행했니? 너 10년 동안 지금 목회했으면 얼마나 나랑 가까워졌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일터로 부르시는 것이지 우리한테 탁월한 성과나 효율성을 기대하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고 딴 사람 썼죠. 훨씬 더 효율적인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불러서 썼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는 기준은 뭐냐면 성장을 기대하시고 우리가 100%딴 사람보다 더 많이 성과를 못 올릴 걸 아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 닮아가고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받으시는 가장 귀중한 열매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10명의 문둥병자도 그렇고 이 사람들한테서 이 병 걸렸다 나은 사람들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사람, 이전보다 더 주님을 아는 그 사람이 될 거를 기대하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과거에 쓸모없고 별 볼 일 없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이런 자리에 계속 앉히시고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계속 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나마 과거보다는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고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표로 두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나니아 연대기인데 디골이라는 어린이한테 중요한 직책을 맡겨요. 너 가서 저기 사과를 따와. 근데 하나님이 그 아슬란이라는 그 주인공이 이제 하나님인데 사과를 따갖고 오라고 하는데 그 따갖고 왔을 때 우리로 치자면 성과를 위했다면 너 왜 더 빨리 못 따왔어? 왜 사과를 하나만 갖고 와서 이 효율을 안 따진다는 거예요. 갔다 오면서 얼마나 얘가 이 과정에 변했나, 얼마나 이걸 따러 갔다 오는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졌는가, 이것을 위해서 그 어린아이한테 그 중요한 직책을 맡기는 거예요. 효율성만 따지면 훨씬 더 잘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0명의 이 문둥병자 얘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유사한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문둥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문둥병의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 병균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말단 신경세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찔리거나 이렇게 만지면 감각 있고 뜨거운 물에 대면 뜨거워하고 손을 피해야 되는데 이 병이 침투하면 손발 이렇게 가장 이 몸의 이렇게 말단 부위에 이 감각 세포를 마비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 손으로 자꾸만 대서는 안 될 때 그리고 또 어디 부딪혀서는 안 될 때 그런데 계속해도 아프질 않으니까 계속 피부나 이런 거를 노출돼서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 상처가 덫이 나고 거기가 썩고 이러면서 나중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이 코끝, 귀끝이 이렇게 망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서운 게 감각을 못 느끼면서 그 부위를 함부로 쓰게 되고 나중엔 더 이상 쓸 수 없이 망가져 가는데 이게 이 영적인 부분에서 자꾸 우리 성경에 이 나병 환자들이 자꾸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런 이 영적인 신경세포가 센시티브해져요. 굉장히 민감해져서 조그만 죄, 조그만 바이러스가 영적인 이 악한 바이러스가 들어서 이거 뭐야 이렇게 하고 손을 떼고 그 자리를 안 가고 그 일을 안 하는데 이게 망가져가고 병이 들면 들수록 영적인 뭉둥병처럼 죄를 져도 옛날에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 이러는데 계속 지면 그 죄가 친숙해져요. 그 죄가 지면 질수록 그 감각이 그걸 이렇게 캐칭해내는 레이더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죄 속에서 처음에는 깜짝 놀라던 죄도 그 죄 안에 오래 살다 보면 그 죄가 친숙해지고 우리의 삶의 일부로 그냥 받아집니다. 그래서 롯이 그 동성애가 가득한 소돔성 한복판에 살면서도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고 그 지역 유지로 살아가면서 아들 딸을 거기에 사는 그 딸은 동성애자, 딸은 뭐 그냥 자유주의자들하고 딸들을 그냥 시집 보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이것이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문둥병 환자처럼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이 처음에는 목숨을 걸고 다 예수님께 나갔던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제사장을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 도망가잖아요. 이 영적으로 그 치료받고 나서는 다 도망가버리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언제 내가 문둥병 환자였는데 언제 내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고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문둥병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센서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게 뒤로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있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 기능이 망가져버려요. 처음에는 나니아 책을 보는데 그 앤드류 삼촌이 그 말씀을 듣다가 처음에는 그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인지 들려. 근데 나중엔 아예 못 알아듣더라. 그리고 그 상대방도 같이 있는 그 공동체 멤버들도 이 사람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것도 맞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했을 땐 다른 사람의 은혜 고백을 할 때 무슨 소리 맞아 나도 저런 체험이 있었지 하고 느껴지는데
내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잃어버리면 내가 하는 소리, 그 사람이 하는 소리도 못 알아듣고 내가 하는 소리도 상당히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내 관심사가 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맥락에 저런 소리를 할 상황이 아닌데 엉뚱한 소리를 계속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나 이 구역 모임 할 때 전혀 영적인 피드백이 안 오고 나는 영적인 경험을 얘기하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를 계속해.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 얘기를 못 알아듣고 그 사람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끊겨버리면 동료들, 이 신앙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이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는. 그래서 그 감각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잘 찾아오는데 한 가지 예화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옛날에는 이 가정 주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아궁이 불을 안 꺼뜨리는 거예요. 옛날에 불씨가 따로 없을 때는 불 보관함이 따로 있었는데 혹시 있으셨나요? 그 옛날 시골에 사시던 분들은 그걸 항아리 안도 있고 그 아궁이 옆에 불씨를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습기나 이런 게 스며들지 못하도록 잘 보관하고 덮어놨다가 나중에 아침에 그 숯 같은 데 이렇게 이불 한번 훅 불면 다시 그 불씨가 살아나서 다시 아궁에 불을 지피고 하는 불씨 보관함이 따로 있었대요. 근데 그걸 꺼뜨리면 거의 그 쫓겨나 그 소방만들 원인 중에 하나가 맏며느리가 책임 중에 하나가 불씨를 잘 보관하는. 근데 그걸 꺼뜨렸다. 그러면 며느리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를 못했기 때문에 쫓겨날 위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뭘 했냐면 불씨를 나눠주는 관청이 있었대요. 그래서 옛날에 며느리들이 그 불씨를 잃어버리면 한성부라는 이 옆집에서도 불씨를 안 빌려. 옆집에 불씨를 빌려오면 되는데 안 빌려줘. 불씨는 옆집에서도 안 빌려준대요. 왜냐면 귀중하기 때문에 이거는 니네 집 불씨는 니네가 관리해. 그리고 불씨는 빌려주지 않아. 딴 거는 뭐 심지어 뭐 음식은 빌려줘도 이 불씨는 각각 개인이 집에서 그건 알아서 정신 나가냐 불씨를 꺼뜨리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빌려주지도 않고 빌리러 가지도 않는. 그래서 나라에서 이 불씨를 잃어버렸던 이 이제 한성부라는 이 도시에서 이런 부서에서 관청에서 불씨를 만들어서 한성부로 내려주면 한성부에서는 그 불씨를 관리들 집에다 나눠주고 불씨가 꺼지지 않게 관리됐다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걸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불씨 하나가 우리 그 어떤 그 아궁이 불을 지피는 그 불씨도 이 사람들이 관청에서 관리할 정도로 애지중지하게 했는데 우리 안에 은혜의 불씨가 꺼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안 꺼뜨리려고 발버둥 치면서 어딘가 이 안에 안전장치를 해놔야죠. 그거를 뭐 경건서적이 됐든 나만의 골방이 됐든 정말로 그 은혜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꺼졌을 때 안절부절하고 어딘가에 가서 다시 은혜 받은 사람 옆에 가서 간증이라도 듣고 또 그 사람 옆에 붙어서 조금 은혜의 영향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 은혜의 불씨가 꺼졌는데도 그게 불편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가장 절망적인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불씨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한테 그 불씨가 남아있다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나 불행하게도 내 마음에 불씨가 없다. 빨리 주변에 어디 불을 붙일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그게 경건서적이 됐든 성경이 됐든 기도의 장소가 됐든 그것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자리를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받는 자리를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